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귀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안에 자라가는 성도, 은혜 안에 자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게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원래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것인 죄인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변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의지를 잃어버리거나 또 이 의지를 아예 갖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가 교회 앉아있다가 그냥 교회만 나가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거룩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교회를 제대로 나갔던 때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을 때쯤부터였어요. 그때는 뭐 이제 막 교회를,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이제 교회가 뭔지, 뭐 찬양이 뭔지, 기도가 뭔지, 무슨 뭐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꼬맹이가.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이상하게. 그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건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부터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 찬양단이 생겼거든요. 찬양 선교단이. 그래서 찬양 선교단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뭐 외부 집회도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참 너무 재밌고 또 행복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그때 뭐 제가 교리를 뭐 알고 뭐 성경이 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때 저랑 우리 곽 집사님이랑 같이 선교단 활동했거든요. 근데 막 밤새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 학교 가고 막 이래도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 매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바로 옆에 교회여서 매일매일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았겠지만 그냥 교회 가서 악기 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좋았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중2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중3 때는 제가 그때 교회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3 때 학생부 회장을 했어요. 5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네. 제가 교회 오빠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오빠의 전형이에요. 찬양팀하고 교회 학생회 회장하고.
자, 그랬는데 비우는 거 아니죠, 송 집사님? 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참 좋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고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회를 매일 참여하면서 처음에는 찬양하는 게 좋고 악기 치는 게 좋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매일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지금 보면 그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과정이었던 것이겠죠. 그죠? 우리 기도하면 처음에 우리 통성 기도하는 게 예수님 안 믿다가 믿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희 뭐 유성이 하임이 유예리처럼 쟤네들은 교회 계속 있으니까 늘 통성 기도하는 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가장 어색해하는 게 통성 기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도 뭔가 부끄럽고 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 들을 것 같고 사실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저 안에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기도에 참여하면서 통성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우리 곽 집사님도 있고 최 집사님도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막 책임감이 깊은 사람이거나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맨날 그 학교 다닐 때 집이 학교에서 뛰어가면 한 1분 30초 거리에 있는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이 가까운 사람이 지각 더 많이 한다고, 그죠? 제가 막 시간 간당간당하게 하고 막 때로 숙제 안 해가지고 곽선한테 빌려갖고 숙제 베껴서 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잘 갔어요. 희한하게 교회는 잘 갔어요.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데도 교회는 잘 갔어요.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 성가대를 하려면 예배 시간에 1시간 더 일찍 가야 되잖아요. 1시간 더 일찍 가서 연습도 하고. 근데 희한하게 거기는 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양육해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지 내가 어느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은혜로 양육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회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은혜를 알고 거룩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의 정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복됨임을 알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아내기 위해서 늘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살고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떤 것이고 예배가 어떤 것인고 이런 것을 다 알아도 그래도 때로는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기도하지 못했던 적도 많았고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적도 많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키티도 제대로 못한 적도 많았고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거룩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자신 안에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그 기준점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제대로 나를 돌아보고 인격적으로 성장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 못했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반성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겸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도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를 갖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맡아보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그죠? 제가 이렇게 주일날 월요일 날에 다음 주 말씀에 대한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송 집사님한테 미리 주거든요. 그러면 송 집사님이 벌써부터 제가 대체로 목요일날 주보를 만드니까 벌써부터 찬양 콘텐츠를 그때부터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막 이렇게 계속 찬양 들으시면서 고르시면서 찬양을 짜시고,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막 엄청 많이 찾아본대요. 근데 제가 콘텐츠 짜는 거 봐도 진짜 많이 드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 맡아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늘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게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집에 있다가도 말씀 보기도 하고, 집에 있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집에 있다가도 내일 주일 사역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사역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 또 찬양하는 집사님, 봉헌 찬양하는 집사님,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일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남자분 그 나름대로, 또 여성분들은 여성분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성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가지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서 뭐 교회 다니고 찬양팀하고 했을지 몰라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게 될 그 거룩한 의지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저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깊이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이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감당해 주시는 그 사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을 했는지 보세요. 제가 보면은 신명기 34장 7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120살 살 때까지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는 뭐 세상에서는 뭐 정년 퇴직도 있고, 뭐 나이 들면 이제 뭐 일도 그만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요, 우리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가 건강이 연약해지고 또 힘이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제가 예전에 저기 부평에서 살 때 그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갔거든요. 오래된 얘기예요. 거의 한 20년 전쯤인가 뭐 그쯤 얘기니까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는 제가 지금이야 이제 시력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때는 제가 조금 보여서 이제 혼자 걸어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갈 수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교회 앞에 제가 딱 입구에 들어서는데 그 앞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도 훨씬 넘으시고 90 가까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 게, 왜냐하면 거의 허리를 90도로 이렇게 굽히시고 지팡이를 집어고 하시면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날 그 새벽 예배에 가면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또 은혜롭고 또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움직이시기도 힘드신 연세의 어르신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허리가 90도로 거의 굽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제가 그래서 그 어르신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날 천천히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계속 이 기억에 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 어르신이 나이가 젊은 사람 같이 같은 건강을 가지고 뭐 교회를 뭐 막 뛰고 달리고 하면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르신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분이 계시는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그분이 참여해 주시는 것만도 제가 설교하면서 힘이 나고 예배 인도하면서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연세가 드셔도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이 몸으로 뭐해,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명이에요. 사명. 그분들에게는 예배 참여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깊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까라는 늘 고민 속에 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지금도 교회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 지금보다 더 뜨거운 사명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한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자. 이렇게 나 자신에게. 그 정도 목소리는 안 돼. 다시 가슴을 치면서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자. 시작.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사명감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